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 우리 서울 은퇴 목사 모든 회원들이 58분이 이렇게 출발해서 무사히 도착하고 또 하루를 이렇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늘 저희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남은 삶 살아나갈 때에 썩을 것이나 추한 것을 위해서 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외면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정말로 신령하고 깨끗하고 겸허한 모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서 우리 삶을 마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이 저희들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지나고 또 내일 우리가 모레 서울에 도착할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조금이라도 우리 회원 가운데서 건강에 해함이나 어려움이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저희들 잘 돌봐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칠 때까지 하나님 꼭 붙들어 주시고 또 두고 온 우리 가정들 위해 하나님의 은총을 함께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유경재 목사님에게 함께 주셔서 정말로 우리 마음속에 은혜가 되고 꿈이 되고 하나의 살아나가는 일에 큰 지침이 될 수 있도록 귀한 은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성경 말씀은 두 군데 보겠습니다. 빌립보 2장 5절부터 11절. 해야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보신 게 아무렇지도 않죠? 네. 잘 먹고 잘 자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 다만 허리에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그 허리의 문제라는 게 가끔 그러니까 오는 날 김포공항에 나오는데 승용차 타고 1시간 반, 비행기 타고 1시간, 그리고 제주 와서 서귀포까지 승용차 타고 1시간, 3시간, 4시간을 거의 앉아서 오는데 우리 사위가 신경외과 의사인데 엉덩이가 무릎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엉덩이를 높여서 무릎보다 높게 그리고 무릎이 아래로 내려가도록 해라. 그런데 승용차나 소파에 앉으면 바로 퍽 꺼져버리고 뭐 그렇다고 아픈 게 아닌데 그러고서 지나고 나면 다리에 힘이 들어가질 않아요. 힘이 빠져버려요. 없는 거예요. 금방 돌아오질 않고 한참 쉬어야 근데 지금 저 무릎이 조금 나은 편입니다. 오시라고 수고들 하셨고 더운데 여기 제주도 더위 와보니까 보통이 아니네요. 예? 습도가 높아서 아주 더운데
구경하시느라고도 힘드셨을 거예요. 근데 그래도 명칭이 수련이 아니니까 구경하는 관광만 하는 게 우리 목적이 아니고 수련에 뭔가 수련이 게 하나 제대로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근데 뭐 원체 일정이 빡빡하니까 그냥 구경하는 걸로 제주도 오기 힘든데 뭐 구경하는 걸로 이제 프로그램이 짜여졌습니다만 그래서 오늘 저녁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여기 앉아서 좀 오래 앉아서 좀 뭐 오래라고 뭉쳐봐야 1시간도 안 됩니다만은 그래서 설교 겸 강의 비슷하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오늘 읽은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인데 대충 읽으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빌보서 지금 읽은 말씀 가운데 11절 10절부터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 모든 누구를 예수 이름으로 깨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가 자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여기 예외가 있습니까? 땅, 하늘의 존재, 땅의 존재 모두가 마지막에 어떻게 됐어요? 예수의 앞에 와서 무릎 꿇었어. 무릎 꿇었다는 말이 뭐예요? 믿었단 말이에요? 안 믿었단 말이에요? 또 요한일서 여러분 읽었는데 우리가 늘 읽고 좋아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한마디가 얼마나 엄청난 말이라는 것을 우리 모르고 그냥 지나가요. 그냥 습관적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삶을 모두 주관하시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근본 다른 말 할 거 없어. 한마디 사랑. 그게 뭘 뜻하는 걸까요? 사랑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사랑으로 모든 인들 구원하시고 사랑으로 모든 역사를 마감하시는다는 그런 엄청난 얘기죠. 자, 그런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좀 해봅시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면은 우리가 목사들이니까 교인들에게 그러죠.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당신이 만일 예수님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와 같이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은 그건 요지부동 확실한 얘기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지 않아요?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구원을 못 받죠. 믿어야 구원을 받으니까. 그러면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 한국에 예수 믿는 사람들 대충 얼마나 돼요? 몇 퍼센트? 더 많이 잡아야 25%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25%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75%는 다 멸망. 세계 기독교 인구가 전체적으로 33% 정도 됩니다. 33%. 그러면은 67%는 구원 못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걸 문제를 비롯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문제가 많아요. 예수 이전의 사람들은 예수를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이런 문제를 그냥 대답하기 곤란하니까 묻지 않고 예수 믿어야 무조건 구원 받는다. 그러고서 이제 넘어가는 겁니다. 예수께서 오신 것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 그렇게 우리가 설교하잖아요. 근데 온 인류가 뭐 거짓말이지. 온 인류가 무슨 온 인류야. 예수는 25%, 33%만 구원하셨지 나머지 70%, 나머지 75%는 다 버리셨다는 얘기가 되는 건 아니냐는 겁니다. 이게 이제 모순이죠. 우리가 예수를 설교하면서 늘 느끼는 모순인데 잘 모르니까 그냥 입 다물고 얘기 안 하고 무조건 믿어라 이렇게만 이제 설교하는 거죠. 저도 목사가 됐으면 생각을 해야죠. 성경을 연구해야 되고 봐야 되군요. 근데 우리는 칼빈의 후예하는 칼빈이 이중 예정론을 얘기했어요. 이중 예정론이라는 것이 아시는 것처럼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성경이 뚜렷이 밝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영원하고 불변의 계획에 의해 오래전에 구원을 줄 사람을 정해 놓으셨으며 반면에 멸망청해질 사람도 미리 정해 놓으셨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으로 선택된 사람과 영원한 파멸로 유기된 사람을 태초부터 하나님의 영원 불변하신 계획에 따라서 예정하셨다. 이게 칼빈의 이중 예정설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교단 헌법책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담겨있죠. 우리 헌법책에 거기 보면 3장 3항 하나님의 경륜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인간과 천사들 중에 어떤 이는 영생으로 어떤 이는 영원한 죽음에 미리 경륜되었다. 이렇게 써있고 4항 이와 같이 예정되고 미리 작정된 천사들이나 인간은 특별하고 변함이 없게 결정되어 있어서 그들의 수는 매우 확실하고 확정적이므로 더 증가되거나 감소될 수 없다. 못 박아놨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처음부터 선택된 자와 유기된 자를 예정해 놓으셨을까요? 하나님은 물론 이 칼빈이 이것을 얘기하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 권한이 없고 하나님에게 절대 주권이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데 네가 무슨 잔소리냐 뭐 이런 얘기죠. 하지만 과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밑도 끝도 없이 어떤 사람은 택하고 어떤 사람은 버리시는 하나님이신가? 이런 예정론을 따른다면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으로 선택한 사람보다 영원한 파멸로 유기한 사람들이 더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것이 과연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한 구원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것이 과연 사랑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사랑으로 타락한 세계를 구원하여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물론 칼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대주권,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예정론을 얘기한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에 대한 비판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요한 웨슬레 같은 사람은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자유의지론을 내세운 거죠. 20세기의 신학자인 칼 바르트는 이 칼빈주의자들의 이중 예정론을 반대하고 영원전에 하나님의 예정이 있었는데 그 예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대신 모든 인류를 살리시기로 작정한 예정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죄로 타락한 인간을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셨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의 죄를 인류와 예수 그리스도를 교환하신 거죠. 버림받은 인류를 살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시기로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이런 하나님의 예정이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에 나타났고 구현되었습니다. 이 칼 바르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이중 예정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뜻합니다. 즉 인간을 선택하시고 아들을 버리셨다. 이게 십자가를 요약한 십자가 사건의 요약입니다. 바르트의 이런 예정론은 이제까지 도도하게 흐르던 전통적 예정론을 대체할 획기적인 이론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 대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심으로 그의 공의를 실현하셨고 만물과 화해하셨습니다. 골로새서 21장에서 22절 보면은 여러분도 전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하나님께 적의를 품고 사악한 행동을 일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의 몸을 희생시키셔 여러분과 화해하시고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없고 탓할 데 없는 사람으로서 당신 앞에 서게 하여 주셨습니다. 또 로마서 5장 10절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일 때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 그래서 칼바르트는 이걸 객관적 화해론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만인의 죄가 객관적으로 해결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의 죄는 내 주관적인 신앙 고백 없이 객관적으로 이미 다 화해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전체적으로 화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객관적 화해론, 주관적 신앙 고백과 차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주관적인 신앙 고백과는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이미 하나님이 다 해결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만유 구원론, 만인 구원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칼바르트가 아니다. 만인 화해와 만인 구원은 다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었는데 2차 세계대전 때 어떤 사람이 나치의 통치를 피해서 알프스 산속으로 깊이 숨어 들어갔습니다. 얼마 후에 전쟁이 끝나고 나치 다 물러가고 평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산속에 있었던 이 사람은 아직 그 소식을 못 들었어요. 그래서 아직도 두려워서 지금 여가 평화가 왔는데도 산속에 지금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칼바르트가 하는 얘기가 나치가 물러간 거 이건 화해, 객관적인 화해다. 그러나 산속에 숨어있는 사람 소식을 듣고 자기가 정말 죽었구나, 이제 나와야 되겠구나, 이게 이제 자기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했는데 바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화해는 인간과 관계없는 하나님의 독자적 행위였지만 믿음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행위에 대한 인간적 응답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인간의 책임적 행위로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화해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문제가 남아있죠. 앞에서 제기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믿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화해가 다 됐는데 다만 믿음이 없어서 몰라서 그렇게 된 사람들 어떻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지 않은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가? 이런 문제에 대한 완전한 해답을 주기 전에 칼버트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기고 한 문제에 대해서 숙제를, 이런 신학적 숙제를 푼 신학자가 있었는데 그가 바로 윌겐 몰트만이라는 신학자입니다. 24년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 몰트만은 구원의 문제를 이 땅에 살아있는 자에 국한하지 않고 죽은 자들까지도 포함해서 신학적인 과제로 삼았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지옥에 가지만 그 지옥은 영원하지 않다. 그 지옥에도 복음이 전파되었다고 합니다. 지옥의 고통과 경험은 현존하고 앞으로도 존재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할 수 없다라고 보았습니다. 지옥이 있고 지옥에서 고통하는 자들이 있는 한 하나님은 아직 모든 것을 완성하신 상태가 아니다. 지옥까지 다 없어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본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명제는 변함이 없습니다. 문제는 이 땅 위에 살아있을 때에 믿어야 한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우리가 한 설교고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믿는 내용입니다. 믿지 않고 죽으면 다시는 그 사람이 회개할 기회도 없고 예수 믿을 기회도 없고 아무 기회도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지 않고 죽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지 않고 죽음 후에도 믿음의 기회가 있다는 것이 몰트만의 주장입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볼 테니까 대답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예수를 믿었습니까? 그러면 모세는 예수를 믿었습니까? 엘리야는 어때요? 틀렸어요. 예수 믿었다. 여러분 변화산에 나타난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와 엘리야 나타났죠. 왜 나타났는지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를 만났죠. 결국 예수를 왜 만났겠어요? 그 사람들이 뻔하죠. 구원의 역사에 관한 거예요. 구체적인 내용은 복음서에 기록이 안 됐어요. 중요한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 예언을 대표하는 엘리야가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전체 구원의 역사를 거기가 얘기되지 않았겠나. 그럼 그 사람들을 다 믿었다는 얘기죠. 또 요한복음 8장에 나타난 유대인들과의 대화를 보면 예수님은 아브라함 이전에 계셨고 아브라함은 그의 날을 보게 될 것을 즐거워하였으며 마침내 보고서 기뻐하였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한 부분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아브라함도 예수를 믿었다는 얘기예요. 결국 죽은 자의 세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전파되었고 거기서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이 죽은 자의 세계에 대해서 성경에 정확하게 분명하게 기록된 부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잘 모르지만은 지금 몰트만이나 이런 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결국은 성경의 여러 부분들을 추리해 가면서 이끌어낸 신학적 이론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것은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세상 전체를 구원하시는 역사이기에 죽은 자와 산 자 모두에게 일어나는 사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로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다. 그 세상은 현재의 세상만이 아닙니다. 그 세상 그럴 때에 현재의 세상만이 아닙니다. 지나간 세상, 앞으로 올 세상, 이 모두가 다 세상이죠. 왜 우리는 현재 나 있는 때만 생각합니까? 현재만 세상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다. 세상을 구원하려 하셨다. 그럼 그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라는 우리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우리에게 알려진 것은 요것뿐이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우리는 좀 더 겸손해야 돼. 내가 아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다른 방법 없다. 싹 무시해버리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다는데 왜 내가 안 된다고 그래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결국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 누구든지 속에 그 누구든지가 살아있는 사람만이 포함되느냐 아니면 이미 죽은 사람들도 그 누구든지의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에 성도가 서로 교통하며 그렇게 나오죠.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 여기서 성도가 누굽니까? 살아있는 사람만 성도예요? 죽은 사람도 성도예요. 그러면 산 사람과 죽은 사람 다 통틀어서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그러면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아주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살아있을 때 예수를 믿은 사람과 죽은 다음에 깨닫고 예수를 믿은 사람의 차이는 뭘까? 분명 차이가 있어야죠. 네? 여기서 예수 믿고 간 사람과 여기서 예수 믿지 않고 죽어서 예수를 믿었다. 믿을 기회가 있어서. 그랬을 때 차이점은 뭘까? 이 몰트만에 의하면 인간이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축복받는 상태에 들어가는 것과 신앙과 깊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이냐 불신앙이냐 사이의 결단은 축복과 저주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매우 진지하게 이중적 심판에 대해 말하고 있다고 몰트만은 보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앞에서 결단해야 하는 존재이고 이 결단의 실패는 끝없는 저주 아래 사는 삶입니다. 그만큼 인간의 결단은 심각하고 진지한 일입니다. 그것은 시간의 세계 속에 사는 인간이 겪게 되는 운명적 결단입니다. 인간의 자유는 보장되어 있고 인간은 저주받은 삶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저주가 끝없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몰트만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하나님의 궁극적 계획은
만유를 구원하는 것이고 만유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예정과 계획이 십자가 속에 밝히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인간이 선택한 저주받은 삶이 끝없이 계속될 수는 있지만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장신대 김명용 교수 논문에서 제가 인용해서 읽었습니다. 결국 살아서 예수를 믿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선택이며 그 삶을 더 값지게 만드는 일이기에 교회의 선교적 사명은 여전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에게도 기회가 있다는 것이 만유 구원의 요점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건요, 이 죽음을 거쳐서 우리가 부활하는데 그 부활한 존재는 부활 이전의 존재보다 더 나은가요? 못한가요? 더 나은 존재입니까? 못한 존재입니까? 당연히 더 좋은 존재죠. 예? 더 완전한 존재. 그럼 성경 안 읽으세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 부활은 썩지 않을 것, 영광스러운 것, 강한 것, 신령한 몸으로서의 부활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이 땅의 몸과는 완전히 다른 더 완전한 몸으로 부활하기에 그 이전보다 월등 뛰어난 존재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에 그날에 이루어질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 34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그때 가서 예수 믿으러 할 필요 없어요. 다 알아 가면 금방 다 알아. 그만큼 부활한 존재는 변화된 새로운 존재, 더 지각이 뛰어나고 더 완전한 인격체로서 우리가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런 몸이 부활한다면 아무 소용없어요. 거기 가서 또 죄 짓게? 그런 게 아니고 거기 가면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다시는 하나님 앞에 잘못된 일 하는 일이 없는 완전한 존재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한 존재는 누구나 저절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영광스러운 존재 앞에서 자연스럽게 자기 죄를 고백하고 주님을 마음에 영접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아까 성경 읽었잖아요. 하늘에 있는 존재나 땅 위에 있는 존재 모두가 주님 앞에 와서 무릎 꿇어 안 꿇습니다. 카톨릭 신학자 로핑크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죽음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궁극적으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만난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것을 알게 될 것이며 우리가 그분에 대하여 우리 스스로 생각했던 것보다 무한히 위대하시고 거룩하시다는 것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때부터 우리의 생각 모두와 우리의 존재 전체를 채울 만큼 궁극적으로 또 영원히 그렇게 위대하시고 거룩하게 우리 앞에 빛나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 모두와 우리의 존재 전체를 채울 만큼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감동도 없고 그 앞에 가서 뻣뻣하게 고개 들고 그럴 존재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인간은 누구나 그의 죄를 짓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루핑크는 이런 만남이 바로 심판이라고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찬란히 빛나실 때 우리는 우리가 참으로 존재했어야 할 모습과 실제로 존재했던 모습을 동시에 깨닫게 될 것입니다. 심판은 바로 이러한 것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다. 이렇게도 얘기했습니다. 결국 이런 심판에 의해서 악은 징벌되어 사라지지만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악인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악인들은 물론 죄를 지은 사람은 물론 어떤 형태로든지 지옥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지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옥이 있는 한 하나님의 사랑은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옥에 있는 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미완 상태입니다. 지옥에 있는 모든 존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변화될 때에 지옥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아까 읽은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 통틀었습니다.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네. 이 만유 구원론은 아직 논쟁적인 주제입니다. 특히 보수적인 교회들은 이를 절대 용인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요한일서 4장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선포된 말씀을 전제로 한다면 만유 구원론이 논리적으로는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이 온전하신 분, 전능하신 분, 사랑이 충만하신 분으로 고백하는 그 하나님이 전 잘 몰라요. 어쨌든 거대한 분, 그분이 실행했으면, 그분이 우리를 사랑했으면 그건 끝이야. 뭐 거기에 더 덧붙일 얘기가 없는 거죠. 창조하신 피조물을 구원하고자 아들을 보내어 화목제물로 삼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온 우주를 덮고도 남는 엄청난 사랑입니다. 이 사랑으로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고 구원하지 못할 피조물이 없습니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을 우리와 비슷한 존재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측량 못할 하나님의 스케일을 우리 기준으로 측량하려 하며 헤아릴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와 그 깊이, 그 넓이, 그 높이를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좀 읽었다고, 신학을 좀 공부했다고, 기도를 좀 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오묘한 구원의 섭리를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도저히 측량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섭리 앞에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비우고 열린 마음으로 성령께서 깨우치시는 것을 배우고 그가 이끄시는 곳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질 새 하늘과 새 땅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 사랑을 오늘 여기에 실현해 보여주어야 할 사명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완성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잘 모르는 건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엉뚱한 소리나 해대고 있었던 것 아닌가, 목사들 반성해야 됩니다. 사랑하면 하나님을 안다고 그랬어요.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좀 읽었다고, 좀 배웠다고, 여기서 잘난 체 하는 사람들 많은데,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알게 되는 때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입니다. 사랑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만유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조금이라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늘 기도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타락한 세계를 구원하여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는 걸어가신 주님의 놀라운 섭리와 경륜을 저희가 다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날마다 우둔한 저희를 깨우치시사 사랑을 알게 하시고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찬송가 아까 부른 찬송 3절 부르고 우리 이신규 목사님이 축도하신 다음에 곽동선 목사 광고는 그 다음에 하겠습니다. 3절 하늘로 말이 삼고 하늘 몸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아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것이 없을까. 잘해도 비싸도 세우지 못하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명할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제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심을 약속한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